오늘 아마 다 백중이라 백중 참석한다고 못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쏙다하니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거를 미리 보내드려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뭐 그냥 나중에 그걸 하시면 됩니다. 이걸 찍어서 가시면 되니까. 이 글을 제가 왜 뽑아왔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른답니다. 어떤 업력에 의해서, 업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는 어떤 앞으로의 행로, 이때 지금까지 이 세상에 뚝 떨어질 때는 행로를 몰랐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이. 이걸 제가 올리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키가 여기 잘 안 먹히네, 이거는. 네, 그래서 사설은 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알고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도 여기 앞에 글, 이런 글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저번에 앞에 거는 두 가지를 했었죠. 지난주에. 그걸 이어서 같은 의미 그 흐름의 글입니다. 아종 무명내 번뇌가 탐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무명으로 왔다 그럽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걸 무명으로부터 왔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호련히 무명이 일어서 이 세상에 오게 됐다. 근데 그거 역시 과거의 어떤 업력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무명으로부터 쫓아왔다면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 거냐는 거죠. 미지수로부터 왔는데 확실한 어떤 답을 얻기란 어렵겠죠. 미지수로부터 출발을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분명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명으로부터 왔다면 무명은 어리석음의 가장 결정체죠. 밝음이 없는 존재니까 밝음이 없다기보다 밝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나 깊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숨어 있느냐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 이런 것들, 교만심 이런 것들이 나에게 밝음이 될 만한 것을 전부 감춰버렸습니다. 감춰버려가지고 그 밝음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못하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명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철저하게 감춰 이렇게 숨어 있게 한 거죠. 그 우리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큰 어떤 덩어리가 그 밝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될 그 씨앗들에 그냥 다 눌러버린 거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무명으로부터 왔다면 우리 이 세상에 우리는 번뇌가 탐해라 그럽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분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번뇌는 우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선명해야 될 상황에서 선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번뇌입니다. 또 이 번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만 시끄러운 게 번뇌가 아니고요. 이 번뇌는
두려움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요. 삶과 죽음의 근본이 되기도 하는 게 번뇌입니다. 이 번뇌가 무거워지고 더 짙어지면 번뇌가 더 힘을 강하게 발휘할 시험이 되면 생사마저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게 하기 때문에 이 번뇌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을 극에 달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 자신을 흔드는 것을 번뇌라 그럽니다. 마치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바람이 고요하면 그 나무가 잔잔하면서 나무가 이 그림자가 어지럽지 않은데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세게 불어오는 만큼 그 나무의 그림자는 아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림자를 보고서는 도저히 어떤 나무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번뇌를 갖다가 풍자를 붙여서 번뇌풍이라고 합니다. 번뇌의 바람. 번뇌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그 번뇌의 바람이 누구를 흔드냐? 우리 내면에 고요한 그 존재로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을 흔든답니다. 그 마음을 흔들면 흔들수록 점점 어리석어진다. 그게 어리석음이 깔아앉아야 되는데 깔아앉아서 그것을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마치 끊임없이 돌려야 위로 올라오는 훌라후프 같은 거. 그게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적당한 선에서 있다가 내가 어떤 의지한 대로 그걸 깔아앉힐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돌리면 위로 올라와 버리죠. 목 위로. 그 번뇌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잠식시켜버리면 그러면은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이 번뇌라는 거. 거기다가 그런 번뇌에다가 또 지독하게도요. 탐해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 버립니다. 번뇌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 지독하게도 욕심이 또 너무 많죠. 그 욕심이 안 그래도 나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더 마치 엎친 데 덮친다는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뜨거운데 거기에다가 뜨거운 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를 내 손에다 갖다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번뇌와 탐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갑니다. 번뇌를 많이 하면 탐과 애가 같이 생긴답니다. 번뇌가 없는 사람한테 탐애가 많은 경우가 없습니다. 번뇌가 없는데 탐애가 있을 수는 없죠. 결국에 번민으로 흔들면은 자기의 어떤 그 고요해야 될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잡아야 될 것을 잡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번민은 잡지 않아야 될 것마저도 잡아서 결국에 우리를 이렇게 끝없는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유락사박이라 그럽니다. 유락사박이. 미망대회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사바계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바세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바세계는 견디고 인욕하면서 기다리는 곳이다 그럽니다. 그걸 사바세계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견디고 인욕하면서 기다리는 세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무명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기가 무섭게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탐욕심이 일어나고
애정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발동을 해서 그것이 견디고 입력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세상에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을 떨어진다 그럽니다. 사바세계에 떨어졌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그것이 잘 탈 수 있는 그 매체를 자꾸 붙습니다. 이 탐욕심에, 번뇌에, 여기에 이것이 불꽃이 더 활활 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것들은 말 안 해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소유라는 거, 그리고 우리 거, 또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 강한 집착하는 이 마음이 하나의 기름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더 흔듭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우린 스스로 계속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이제 좀 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딘가를 찾는답니다. 저를 찾기도 하고 교회를 찾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또 다른 어떤 정신세계에 또 알 수 없는 묘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쪽으로 가서 신비한 것을 쫓아간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유락, 지금 흘러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냐는 거죠. 미망배회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의 까마득한 거.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얼마만큼 어리석다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데는. 그거는 망망이라 그랬습니다. 망망대해. 망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미혹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냥 그 자체가 까마득한 겁니다. 그래서 미망의 바다라 그럽니다. 미망의 바다. 미혹의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와 같다. 그 바다 속에 우리는 여여한 존재, 뭔가 좀 깨어있는 존재, 이런 것이 되어보고 싶어서 이런 황용원이라는 이런 도량에 오셔서 지금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오신 겁니다. 이 대표로. 미망에서 배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지금 미망 배회잖아요. 근데 미망 배회인데 이 배회하는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정신을 차린 거죠. 이제 배회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배회만 하다 보면 자기의 주체를 잃어버린다. 그 배회는 우리가 니 왜 그렇게 배회하냐 이러죠. 왜냐하면 어떤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배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족 또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영역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항상 빠져있는 것 같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한 어떤 그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배회라 그럽니다. 배회. 다른 말로는 방황보다도 배회가 더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경우. 방황은 뭔가를 향해 가다가 단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 결정적인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건데 그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이 배회는 어쩌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그 방황 중에서 좀 더 깊은 방황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언어상으로 느껴질 때는 배회가 조금은 약한 느낌을 줄지 모릅니다. 근데
어리석음의 바다에 끊임없이 배회하는 나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던진 거죠. 지혜라고 하는 낚싯대를 하나 던졌습니다. 우리 내 삶에, 내 삶 속에 미망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에다가 내 자신 스스로 만든 지혜의 낚싯 바늘을 하나 탁 띄워서 거기다 던졌습니다. 조금은 막막할 수도 있겠죠. 그 막막한 배의 낚싯바늘 하나에 과연 내가 낚고자 하는 것이 언제쯤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지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의 힘은 큽니다. 요거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번뇌하고 거기에 탐의심을 끊임없이 더해야겠지만, 그래서 어리석음의 결정체인 견디고 인욕하며 기다리는 이 세계에 끊임없이 유락하면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방황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돌리면 지혜의 바늘을 지금 그 바닷속에, 지금 미망의 바닷속에 던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겠냐. 나는 그 순간 미망의 바다에 지혜의 낚싯대를 딱 들여오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지혜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그 시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점이 오늘 황룡원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이키는 그 시점이 바로 지혜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지혜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그 순간을 만들자는 거죠. 어리석음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나를 지금 만들지 말고, 그때는 몰랐을 때고, 그러면 지금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은 지혜로부터 오는 곳이 되게 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의 출발이겠죠. 또 이 시점이 바로 지혜의 어떤 세상이라고 한다면, 지혜의 국토라고 한다면,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 출발한 첫 걸음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영역에서 내가 왔다면 어떨까? 또 이 영역에서 출발을 해서 다음에 내가 맞이할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 되겠느냐? 어떤 세상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 본구원만입니다.